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한 믿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그 주님이 올곧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임재 안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의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 오직 주님께서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선명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 주님 다시 오시는 아멘 다시 사는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주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온 모든 이들 가운데 충만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과 이웃들 앞에서 지은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을 닮아가고자 갈망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면 순종함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안에서 베푸신 의와 평강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주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신 하나님, 계절이 변화하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 회복된 일상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기대하오니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불안과 염려로 낙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롭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하여금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나라의 모든 영역들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기초가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창복함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인해 벌어진 처참한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위로로 그 땅을 돌보아 주사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자들에게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만지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주의 빛으로 비추기 위해 광림의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든 간구의 제목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이끄시며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늘의 생명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자리마다 나누고 세워가며 연합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위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각각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에 온전히 응답하길 원합니다. 생명적 신앙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주께 충성하는 모든 자리마다 귀한 열매를 거두며 주와 함께 기뻐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신 하나님, 본질을 지켜가며 선교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신 주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에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음과 재정과 힘을 모아 함께 준비하는 이번 총력전도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사랑하는 이를 품고 기도하며 소중한 마음을 담아 예배와 속죄로 초대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는 사모하는 마음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결단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위해 준비하여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께서 더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사가 섬기는 모든 자리마다 넘쳐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처소마다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LF 콰이어와 밴드의 또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무리였습니다. 무리는 인공위성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이해하는 게 참 쉽습니다. 일정 거리를 딱 정해놓고요, 그 이상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거리를 둔 상태에서 뱅글뱅글 도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갑니다. 가서 듣고 싶은 내용들을 재밌게 듣고 집에 돌아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에 대한 동의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삶의 위로와 또 소망을 찾은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놀라운 경험, 신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이 정해놓은 한계선, 바운더리가 정확했거든요. 딱 정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게 유익이 되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갔고 원하는 것을 획득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딱 그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였죠. 예수님 곁에는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강생들과는 다릅니다. 제자와 수강생 모두 선생님, 스승님이 있다고 하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스승님에게 어떠한 내용을 배운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강생은 스승님으로부터 배움을 얻는데 거기까지만 합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머리에 쌓는 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스승님에게 받은 가르침이 있으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내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내 생각을 접고 스승님의 뜻에 따라 생각을 고쳐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나 혼자 간직하지 않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수해서 그들도 제자로 만들 때 이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었던 제자들은 수강생이 아니었고요, 제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대로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방향의 동의를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살았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은 더 이상 이 무리에 머물지 않고요, 무리를 넘어서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들입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 생의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또 이 생의 삶은 3생,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제자들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상위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를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땅지자는 아니고요, 오를 지자를 사용합니다. 오를 지 윗상, 가장 위에 있는 사명, 이게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한 10개, 20개 사명 중에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지상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사복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른 복음 말고요, 다른 굿뉴스 말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의 형벌과 지옥의 영벌을 대신 받아주신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들을 공동체로 안내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분부한 모든 것, 결국은 사랑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길러냅니다. 굉장히 길죠. 지상명령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건 힘들 겁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든다입니다. 이것도 길죠. 이거를 한 단어로 축약하게 되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상명령은 전도입니다 인 것입니다. 4월은 광림교회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시키니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중에 가장 최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저는 두 가지 일을 하신다라고 봅니다. 먼저는 심판입니다. 인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과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나누실 것입니다. 이렇게 1부는 심판을 하실 거고요, 2부 순서는 뭐냐면 시상식이라고 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을 주시는 거죠. 어떠한 기준으로 상을 받게 될 것인가? 저는 99% 확신을 합니다만 이 지상명령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상식, 그 기준은, 평가 요소는 너 몇 명 전도했니? 이게 첫 번째 기준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 몇 명 제자로 만들었니? 일 겁니다. 오늘은 청력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심으로 지상명령, 전도의 사명,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약속 장소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도 전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공생의 삶의 흔적을 연구해 보면 전도하실 때 약속 장소로 초청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대 명절 중 하나였던 유월절 전날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으셨어요. 실제로 시체가 되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지켰던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배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법부 역할을 했던 것이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그 재판장에서, 그리고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당하는 것을 보며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들은 공회와 빌라도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선포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바로 다윗의 핏줄, 그동안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해왔던 메시아다. 내가 여기에 다윗의 왕조와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동안 이스라엘 지배했던 로마를 무찌를 것이다,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유월절에는 3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세를 규합을 해서 전쟁을 실제로 일으키고 왕위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무참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장에서 그동안
논쟁하시면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셨던 분이 입을 꾹 닫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던 분이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속았다 생각한 거예요. 아,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한패인 것이 그 당시에 적발되게 되면 똑같은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모여갖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물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는 여성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12제자 중엔 요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3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금, 토, 일, 일요일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실제로 죽으셔서 장례까지 치렀는데 무덤에 안치까지 시켰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무덤 근처에 있었던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제 남쪽 지역 예루살렘에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북쪽 지역 갈릴리로 난 갈 거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제자들은 너무 놀랐죠. 죽으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고 또 그분이 부탁하신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초청하신 메시지였기에 그들은 남성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봐야죠. 내 눈으로 보지 않는 한 어떻게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사건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성 제자들은 다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보기는 봤어요. 유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아계셨을 때 했던 일이지 이미 죽었잖아요. 시체가 됐는데 무슨 능력을 행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은 유월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고 유대인의 성인 남성들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갈릴리로 가는 것은 고민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봤으면 가겠는데 보지는 못했고 전달받았으니까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11명의 제자 중에서 4명은 안 갔습니다. 7명의 제자들만이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장소로 초청을 했지만 다 오지 않았고요. 4명은 안 왔습니다. 7명만이 그 장소로 갔습니다. 지난 2년 1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린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특별히 청년의 경우에는 3분의 2 정도가 교회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시나? 살아계신다 한들 이처럼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지? 이런 신앙적인 질문과 회의감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 언론에 보도된 모습을 토대로 하여 실망감 속에 교회를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는데 그렇게 조금씩 몸이 멀어지고 마음이 멀어져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3분의 2 정도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난 것을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20, 30대 청년들의 경우 97%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3분의 2 떠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 중에서 2% 떠난 거고요. 더 심각한 건 97%의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한 대학 캠퍼스에 심판을 하시는 거죠. 한 10,000명 정도 다니는 대학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 300명 구원받는 거예요. 300명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9,700명
97%는 구원받지 못해서 자신의 죄값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라고 가장 우선되는 명령으로 전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점 그리고 청년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생명줄을 던져서요 물속에 빠져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이 지상 명령에 따라 개인적으로 혹은 속회에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영혼이 누구일까? 아직도 그냥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써신 분들 있다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영혼이 누구인지를 분별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개인과 속회가 함께 중보했습니다. 또 어떻게 그 사람을 초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속회의 자리로 초청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올까요? 안 올까요?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위로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초청을 해도 4명은 안 왔습니다. 11명 중에 7명은 안 왔어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행동을 틀어서 강압적으로 데려오시지 않았습니다. 각자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도요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부분은 주님께 맡겨드리시고요,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까지임을 기억하시고 그 점에 충성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초청하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았을 텐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청력 전도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속장님의 말빨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국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자리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놀랍게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청하면 절대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정말 돌과 같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부 반응을 보이고 화낼 줄 알았는데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초대에 응하는 것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할 때에는 말이 하나도 박히지가 않았는데 기도하고 그냥 초청만 했을 뿐인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시게 되면요 이 이야기만큼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쑥스러우면 카톡으로도 남기세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속회에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함께 기도를 했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약속 장소로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과 사명입니다. 결과를 자꾸만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결과를 만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말로 듣고 흘리지 않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시는 손길 속에 죽어가는 그 한 사람,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대접하십니다. 예수님은 독립된 공간에서 밥을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빨리 오시면 좋을 텐데
저녁 시간에 도착했는데 오시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수는 없으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7명의 제자들 중에 다수가 어부였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을 겁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추억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나타나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고요. 이제 해가 조금씩 뜨는 그 상황에 해변가에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속상한데 많이 잡으셨어요? 라고 물어봤죠. 만약에 물고기 못 잡았으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십시오 라고 팁도 주었습니다. 그 남성의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저 낯선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7명의 제자들은 배에서 뛰어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궁금하잖아요. 12절을 보게 되면 밥 먹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시지 않았죠. 야,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나 재판받고 채찍맞고 십자가 피 흘려 죽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어떻게 죽는 현장에는 임종의 자리는 와봐야 되는 거는 아니냐? 요한을 제외하고 어떻게 나머지는 얼굴 하나 비추지도 않을 수가 있었느냐? 야, 근데 4명은 어디 갔니? 왜 7명만 왔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었는지 그 하늘의 신비에 대해서 밤이 새도록 혼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초청하신 뒤에 말씀을 가르치시거나 훈계하거나 지도하시지 않았고요. 따뜻한 밥 한 끼 만들어서 대접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까 몸에 물이 닿았겠죠. 그럼 이제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숯불을 마련해서 따뜻하게 해주셨고 따뜻한 밥 한 끼,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제 생선구이 정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자식이 사고치고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집에서 갓 지은 밥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사정들을 다 이해하시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받으신 게 아니고요, 직접 만들어서 대접하셨습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서빙도 직접 하셨어요. 시키시지 않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 첫 끼는 집에서 먹습니다.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부모님께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어느 식당을 가자고 말씀을 드려도 야, 그래도 멀리서 왔는데 오랜만에 집에 오는데 첫 끼는 집에서 먹어야 되지 않겠니?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요.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집에서 손수 한 끼 차려주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집에 도착을 해서 부모님이 준비하신 밥 한 끼를 먹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얘기 하시지는 않거든요. 그 밥 한 끼를 먹을 때 저는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차려주신 이 생선구이 백반을 먹으면서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에 강호동 씨가 강식당이란 프로그램에서 어떤 손님이 사연을 얘기하면서 고맙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뭐라고 이렇게 하면서 막 울었던 모습이 있거든요. 오열했던 장면을 본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심정으로 식사를 했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해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번 총력 전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VIP를
초청하셨던 방식대로 주님 곁을 떠났던 사람들을 회복시켰던 그 방법대로 총력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먼저는 독립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를 회복시키실 때에도 독립된 공간인 집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카페와 식당과 공원과 같은 오픈된 공간에서는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선도 많고요. 그러면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솔한 자기 생각과 이야기를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빙빙 계속 도는 일상적인 얘기는 나눌 수 있겠지만 정말 하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를 표현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VIP를 전도하실 때 독립된 공간이었던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그 시점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어부들이 막 몰려들었던 낮 시간에 가시지 않았죠. 이제 막 새벽이 시작되는 그 넓은 공간에 예수님과 제자밖에 없는 그 시점에 나름대로 독립된 공간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대에 찾아가셨던 겁니다. 약간의 어두움이 있고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 장소에는 숯불이 있었기 때문에 조명이 켜진 상태입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집중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오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이 없어요. 여기저기 막 어부들이 몰려들 거고요. 제자들한테 와서 물어보겠죠. 네 스승 죽었다며. 야 근데 저 사람 누구냐?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진솔한 이야기와 대화는 불가능한 형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VIP를 전도하거나 잃은 양을 찾으실 때 독립된 공간을 찾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꼭 밥을 먹으셨어요. 식사하셨습니다. 커피 마시지 않고 식사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던 겁니다. 세리 마태와 세리 삭개오 집에 가게 됐을 때 차 한 잔 먹고 오신 게 아니고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죠. 어떻게 너희 스승은 저 세인과 제리들과 같이 밥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냐? 왜 식사하냐? 쟤네들 우리의 식구가 아닌데. 예수님은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을 정죄하지 않소. 나는 당신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함께 식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VIP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비록 육체의 부모는 달라도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한 식구가 되었으니 내가 당신을 나의 식구로 인정해 주겠소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별 말씀을 안 했거든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죄인들이 변화됐습니다. 같이 식사하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큰 사랑을 경험했던 거예요. 세리 마태는 감동받아서 직업을 버렸습니다. 죄 짓는 직업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잘못을 지적했다든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조언하셨던 것도 아니거든요. 반복을 뿐인데 삭개오는 회개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 라고 선포했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밥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대접하시고요. 식사를 하시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식사 대접과 식탁의 교제 그 자리에서 그 행위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할 수가 있었고요.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다시 한 가족으로 삼아 주셨구나. 그것을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VIP를 전도하고 잃은 양을 회복시키셨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독립된 공간과 식탁의 교제입니다. 이번 청력 기간 동안에요, 다양한 전도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에 2번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총력,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최대한 근검절약하시고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억지로 나지 마세요. 자원하여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한 생명 건져내시기 위해서 막대한 낭비,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셨습니다. 한 사람 살리고자 돈 100만 원 쓰고 하루 정도 수고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33년을 준비하셨고요, 한 생명 살리고자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과 동등하신 독생자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엄청난 낭비를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건져내어 살릴 때에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 건져내어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독립된 공간과 식사, 섬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무진장 많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심도 경험하시고요, 그렇게 한 영혼을 살리는 체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하십니다. 전도하신 다음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그들에게 선물하십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사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가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6명이 앉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게 되죠. 여기에는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큰 소리 많이 쳤거든요.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괜히 예수님 위기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나는 다 버리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 지킬 겁니다. 막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위기 상황이 되니까 3번 부인했고 도망쳤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그래도 좀 변장이라도 해서 나타나야 될 텐데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는데 제자 중에 요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내가 죽거든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이거 베드로가 받아야 될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이제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창피하죠. 나는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또 2번째 목적은 베드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른 제자들 앞에서 꼴이 말이 아니죠. 특별히 제자 중에서 막내에 해당됐던 요한 20대 초반이었거든요. 얘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괜히 발각되면은 어려움 겪을 수 있는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 복양하는 것도 부탁하시지 않았고 부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건데 요한이 다 한 겁니다. 창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7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앞으로 초대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부르셔서 이 3가지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권위를 세워주셨던 겁니다. 3번째 목적은 믿음의 공동체 회복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를 가운데 세워서 질문을 하셨지만 그 내용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6명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7명의 제자들이 같은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졌던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 다시금 연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너에게 맡겨준 양을 먹이고 쳐라.
양을 잘 양육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길러내라, 그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일단 삼위일체 하나님도 공동체이십니다. 혼자서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았고요, 함께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같이 일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만, 아담이 혼자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붙여주셔서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세우게 하셔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셔서 믿음을 함께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되려면 공동체가 필수적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건 맞는데 시급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하여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영역은 시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시급한 일들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감당한다고 해서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지위를 허락해 주지도 않고요, 명예와 인기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인 건 알겠는데 시급하지는 않다 보니까 급한 일들이 생기면 사명은 자꾸만 시험 기간이 되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되고 중요한 약속이 생겼다, 자꾸만 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믿음과 사명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관계를 회복시키신 후에 제자 공동체를 회복시키셔서 믿음과 사명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청력전도를 속회별로 진행합니다. 이번 청력전도뿐만 아니라요, 지난 2년의 시간을 짧게 한번 회상해 보세요. 모든 일들을 속회가 중심이 되어서 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믿음의 공동체를 약 60여 개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속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가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홀로 지켜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뜨거워졌을 때 했을 수 있겠지만 금세 그 마음이 식으면 지속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시급한 문제가 닥쳐오게 되면 믿음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내가 믿음이 있었나? 내가 교회 다녔나? 예전에 주에 대한 믿음과 사명을 감당했던 그 시간들이 신기루처럼 일장춘몽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결국에 이 믿음과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을 하려면 가장 핵심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속회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기에 모든 행사를 좀 다른 데가 섞어주시지, 이런 의견들도 있었으나 속회를 중심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죠. 믿음의 공동체인 속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편안하고 당연한 일이 됐지만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말씀해 보세요. 다른 목회자분들이 많이 놀랍니다. 성령 한국 청년대회와 국내 교육 선교와 사랑의 이불 나눔과 네팔의 2개의 교회도 건축을 했습니다. 속회가 중심이 되어 공동체를 지켰기에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청력전도도 속회를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대로
독립된 공간에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VIP와 부진자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참 좋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회가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100마디 말보다 독립된 공간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아름다움과 행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소개도 해주고요, 선물도 해주셨다면 마지막 미션이 한 가지 남습니다. 뭐냐면 5월 1일 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초청해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사랑하는 VIP와 부진자들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나만 만나요? 이들도 만나야죠. 이들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회에서의 행사가 끝나면 이 이야기를 카톡이 되었든 진지하게 입술이 되었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재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도 예수님 만나서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라는 전도의 메시지도 전하시고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 선포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겠고요,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것이고요, 그들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에요. 우리 생명의 은인이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고 부탁하신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속회와 교회로 초청하실 줄로 믿습니다. 토요일에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솔한 대화도 나누시고요, 정성을 다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도 보여주시고요, 선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교회로 인도하셔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그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이번 한 달 동안 감당합니다. 아직 시험도 끝나지 않았고 취업도 되지 않았고 가정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에 따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사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손길도 체험할 수 있는 간증이 써내려가는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려고요, 수첩을 확인하시거나 기억하시기 위해 노력하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침묵하며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사모하며 기다려 보겠습니다. 보여주시는 장면과 바라보고 계시는 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십니다. 그렇게 1분간 침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없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영혼을 초청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기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초청의 메시지에 기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발걸음을 교회로 안내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에 빠져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생명줄을 붙잡고 건져내어 살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을 위하여 자원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릴 수 있는 그런 총력 전도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마음에 따라 능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과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의 잔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영혼들이 제 앞에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속회와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돌과 같은 그들의 마음을 살과 같이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의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 자원하여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전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하고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을 써내려가는 복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와 두렙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혼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주품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육체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질병에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드리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며 주어진 역할, 전도의 사명들 감당해가는 제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를 향해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서로에게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묵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오늘 새롭게 부임한 교역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이전까지 목회 선교 지원실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번 주부터 청년부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영욱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교팀에서 해외 100교회 건축을 위하여 300명의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은 한 구자에 10,000원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구자 신청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와 초등학생인 2아이의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서는 교회 평생도록 못 지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모으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도 세우고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의 나라 확장을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네팔에 2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 있는 청년부 중 유일하게 해외 교회에 건축을 했던 것이 저희 청년 공동체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후원하셨던 분들이 이제 4월 달이면 후원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연장을 신청해 주시고요, 올해부터 나도 혼자는 할 수 없지만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땅 끝에 선교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청력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면 돌아오는 토요일과 주일은 추수하는 날입니다. 남은 기간 또 속회가 중심이 돼서요, 승패는 전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요일은 속회로, 주일에는 교회로 초청해 주셔서 한 영혼을 건져내어 살리는 지상명령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VIP와 또 이른 양가 교회에 오시게 되면 커피차도 있을 거고요, 스티커 사진이죠, 네컷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부스도 마련이 됩니다. 공짜입니다. 누군가는 헌신을 한 부분입니다만 그렇게 마련을 해서 오신 분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성을 다해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LF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항상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1년 내내 모집하지 않더라고요. 이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다리셔야 됩니다. 속장님들은 충분히 기도하시고요, 속원들의 은사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은사에 따라 권면하십시오. 억지로 시키지는 마시고요, 기도하시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권면을 받은 청년들은요, 기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속장님을 통해서 나를 예배에 섬기는 자리에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주시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헌신하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교국 김무열 형제님과 우리 3교국 김한나 자매님의 결혼식이 역대급으로 다들 환영하는데요, 무슨 이유인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시에 미랄교회 신간 2층 도산홀에서 있습니다. 또 마침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가 됐죠. 많이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새로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총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김홍란 권사님 인도하신 전지민님, 또 우리 신예원님, 또 카드는 내지 않으셨지만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이름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니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리. 우리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는 광야와 땅들이 기뻐하며 죽었던 사막의 기쁨의 꽃이 피네 이날의 풍성한 생명의 강이 넘쳐 세상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 그곳에 열리는 그 길은 거룩하니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가니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볼 수 없었던 자 두 눈이 밝아지며 듣지 못하던 자 그 귀가 열리리라 걷지 못하던 말 사슴처럼 들 것이며 말할 수 없었던 그 혀로 노래하리 바로 그곳에 의로움 입은 자 주께로 돌아갈게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그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며 노래하리라 영원한 기쁨 노래가 되어 슬픔도 한숨도 다시 없으리 기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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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광림의 건속들과 모든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